불교는 종교 중에 하나인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믿음의 방향을 배우는 종교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믿기 때문에 근데 방향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미신이 되어버리고 방향이 바로 잡으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정법의 길이 되고 그 법은 길은 하나인데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미신도 되고 정법도 되고 또 공을 들여서 결과가 좋기도 하고 결과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아리국에 가면 막 영리 철학자들 많은 찾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믿음이거든요. 그 이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어느 단계 가면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운이라는 말을 써요. 운이 좋다 안 좋다. 그 운이란 말은 구름 문자거든요. 구름처럼 떠다닌다고 말이에요. 떠다니는데 구름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불으면 남쪽으로 흐르고 어디서 바람이 또 불었다가 또 아파트에 부딪히면 방향을 바꿔버리고 이제 그렇게 떠다니는 것이 운이에요. 그 이제 운이라고 뭐냐면 사람이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기다가 너같이 또 사기꾼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것도 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세상 이제 미신에서는 이제 기복불교 같은 사람 말하고 해요. 일반적으로 저에 댕긴 사람들이 그 운을 바라고 댕겨요. 운을. 그 구름이랑 구름 문자인데 구름이 하늘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떠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말이야. 그럼 정확하게 우리들의 마음도 자성은 청정하고 푸르하고 밑도 끝도 다 터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몸과 마음이 붙어갖고 자꾸 이제 이런 구름 저런 구름이 생긴 거예요. 구름끼리 모여가지고 더 지나면 이제 비가 오고 내송하고 구름이 좋으면 밥 따고 등산복 입고 산에 가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공부가 있고 일상에서 불교가 있는데 근데 그걸 방향을 모르니까 이제 허둥지둥하고 미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떠나서 믿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사람은 길을 안 사람이에요. 그럼 구름이 하늘에 붙어있지 않다. 떠다닌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불교만은 무상하다 그래요. 항상한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깨닫는 법이 화두법이 나오는데 화두가 이제 이목구 그러거든요. 무라는 거는 한국말로 말하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성, 깨닫는 성기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성기를 갖다가 불성이라고 해요, 성품을. 이때 알지 못하고 일어난 일을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는 인간이 뻔히 아는데 이상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귀신이 고갈리다 그런 말도 생기지 않을까? 미신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데 스스로 일어난 거. 자연 현상이죠. 그걸 신이라고 하고 또 그런데 신인데 그걸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려본 것이 무명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명의 구름을 맞는데 그걸 깨닫는 것이 불교예요. 깨달아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의 성질을 한다. 그걸 갖다 불성이라고 한다. 깨달으니까 알 수 없는 도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 신, 진리, 도, 자성 그런 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진리라는 것은 전체고 몸과 마음은 부분이고 그래서 부분적인 거 몸과 마음 잘 지켜봤자 전체를 가려보면 어리석어진 거예요. 이렇게 탤런트에 대해서 재주가 많은 사람, 운동선수나 탁구를 잘 친다든가 노래를 잘한다든가 한 부분 쪽으로는 잘하는데 다른 부분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유의법, 한계가 있다 가버린다. 인생이 안 풀려요. 불교에서는 무의법, 어떤 한 곳에 머물지 않은 대로 푹 터진 대로 들어간다. 터지니까 이제 마치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 같다. 그 산 밑에 갔을 때는 산이 가려갖고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데 꼭대기 올라가면 완전히 터져가지고 푸른 하늘만 보인단 말이에요.
밑에가 다 보여요. 그 이제 산 꼭대기를 갖다가 그 우리나라 한문으로는 마루종자, 마루종자에서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산마루터 그러니까 산마루터를 갖다 종이라고 해요. 산마루터를 종인데 종교는 뭐냐면 산마루터를 올라간 거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고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 흔히 보여보니까 도를 공부해보니까 뭐 유의법, 무의법, 탤런트, 뭐 돈 버는 사람, 뭐 남녀관계, 부부관계, 뭐 이기고 지고 뭐 그런 거 뻔히 이제 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 보면 구름을 놔주고 보는 거예요. 놔주고 봐. 놔주고 보니까 구름 하나하나가 묘하게 움직인다. 그걸 보면서 야 도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부처가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한 거거든요. 신앙을 하는데 그것을 믿고 하려고 하니까 믿을 신자를 써서 신앙을 쓰는데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종교, 석가모니가 볼 때는 우리가 깨닫는 불성이 그대로 우리 개인한테 존재하는데 이제 그걸 우리는 모르고 그 허둥지둥 살았어요. 처음에 만날 때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니까 부모한테 익힌 거다고 학교에서 배운 거다고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배워요. 그리고 사회는 이제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뭐 미신처럼 거의 신앙을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종교는 뭐 학교 댕기고 안 댕기고 상관없이 전체가 통해 있는 거고 근데 학교 교육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육은 그때는 학교 교육이 전부 다 그렇게 익혔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전문적으로 믿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대학을 가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그때 되면 철이 거의 들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면 그때 보면은 사람 따라서 이제 이것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한 편리한 과정이다 그렇게 한다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빨리 온 사람은 빨리 무상을 이렇게 해서 발심해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제 거기에서 한번 말려들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도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높은 사람 밑에 사람 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것도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몸과 마음이 다하면 숨은 꽃들을 죽어요.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라는 남편은 오래가지 않고 이제 늙어가는 하자는 거죠. 그런데 청청 푸른 하늘에 그 산꼭대에 올라가면은 푸른 하늘만 자고 눕고 젊고 뭐 과거 현재가 툭 터졌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에 그는 걸림이 없다. 무가에고 그래요. 무유공포 두려움도 없다. 근데 산 밑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쫓기는 사람, 덮으려고 하는 사람,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 항상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없어. 그 종교는 바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그거 올라가니까 밑에 보는 걸 탈탈 털어보니까 풀했자 탈탈 털어본다. 해탈이라고 그래요. 불교를 해탈 종교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니까 되지. 해탈이라는 말도 어렵고 종교라는 말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나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덮어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도 잘못 가는 거라고 살아요. 돌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찍 이걸 느끼니까 세상이 손에 안 잡혀갖고 절에 돌아서도 엄청나게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어려운 불을 배워서 하려고만 했어. 참선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된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해서 되었더라면은 동의도 많이 나올 때는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안 해서 안 됐으면은 내가 게을렀었는데 열심히 해서 안 되니까 의심이 생긴 거죠. 절지 문화이나 이런 거지. 그런데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가 교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진리 있냐고요. 또 사회에서 교육받을 때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 이제 그런 것이 뒤바꿔져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그 익힌 것을 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버리죠. 내가 마음대로 버리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모든 사회 도덕 기준이 그거다 비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버리려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상한가 세상이 이상한가. 그런데 이제 모순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버릴 수가 없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인의 가르침을 버리면 되거든요.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절의 그 문화 습관을 내가 잘못되지 않는가 그 생각도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생사 문제, 내가 있어야 뭐 불교도 있고 종교도 있고 세상도 있는데 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꼭 뭐 종교 무슨 소용이 있어 불교 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는 버리려고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종교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종교가 좋은 것인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뭐 앞뒤가 뒤바꿔져갖고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안 좋은 거지. 종교 자체는 진리를 품고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 놔버리고 불교를 공부 안 하고 참선 안 한 것만 하고 줄어서 하니까 마음이 내려앉아요. 그때 보니까 이제 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랬구나. 너무 나한테 있는 걸 믿지 않고 하려고만 하는 구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 구하는 마음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얻어먹고 다 놔보니까 내려가니까 가슴에서 푹 무너지면서 이제 마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을 경험하니까 마음에 맞는 게 혼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거 헛살았구나. 뉘우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길을 찾고 스승을 만나서 이제 아까 같이 어째서 뭐라고 했는가. 근데 그것도 굉장히 배워 들어간 분은 어려워서 못해요. 그리고 뭐 선배들이 지금 보면 자기도 못한 공부를 먼저 절에 들었다고 우리들 앉혀놓고 가르친 경우입니다. 처음에 들으니까 불성이란 말도 말이 낯설어서 신성이란 말은 사회에서 쉽게 듣는데 불성이란 말은 절에 들어서나 배우지 올라가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뭐 부처님이 깨닫기 때는 그것도 이제 불교를 공부하니까 이 말 이해하지 몰라고 때문에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깨닫는 성품을 품고 있더라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안 하더라고 사회에서. 나한테도 있다고 그런 말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선배 스님이 불성 무자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했다. 그런데 기회한테 불성이 있는 것 그것도 생소하고 사람한테 있다는 것도 생소하고 그런 낯선 문화한테 근데 내 마음에 안 때문에 하고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있는 줄만 알았지만 안 했어. 근데 나는 이제 이목구가 쌀 일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숨들을 송대는데 그것이 마음에다 그걸 했거든요. 뒤로 보니까 이목구를 하나 무를 하나 이제 한 군데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선에서는 무자를 많이 합니다. 무자는 하지만 문말은 몰라요. 그래서 무자란 말은 없다는 말이고 불성이 있으냐 있으니까 없으니까 무했는데 중생 쪽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생 습관이에요. 근데 깨닫는 사람은 다시 말해 깨닫는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화원이 밑에 박은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하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있느니 없느니 꿈속의 일이다 그렇게 본다.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해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안 해요. 무. 그렇게만 해도 이제 할만한데 모르겠거든요. 무. 근데 그걸 생판이 알 수가 있어. 생판이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익힌 습이 몸에 딱 배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가요. 불성을 안다는 걸 믿는다는 건 굉장히 안 들어가. 그런데 오래오래 하니까 이제 뭐 부처님이 일체중생의 괴 불성이다. 못 깨닫는 나한테도 불성이 있다. 그런 거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고 있는데 와 건네 망당이 있는데도 안 떠났네. 남자한테도 있고 여자한테도 있네. 불교 안 믿는 사람도 있네. 꼭 들고 오는 건 다 있네. 그러다 보면 기회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막 짓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 문승이 주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니까 조주심 입장에서 우성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스님은 우리처럼 이제 복잡하게 익혔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미피상식제가 아닙니까? 일체중생이 괴불성인데 왜 괴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까지 마음이 안 간 거예요. 그게 안 간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내가 가려져갖고 불성이라는 말에 마음이 잘 안 가요. 똑같은 거 아니거든. 그래서 나한테 뭐가 그래 놓고는 이제 뭘 화두를 하다갖고 선방 앉아서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그렇게 스님들이 공부를 해요. 내가 이제 도반들이 막 공부하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가 내가 돌아봤단 말이야. 왜 이렇게 생긴가. 그런데 내가 나를 안 믿고 가르나고 있다. 믿음의 방향이 틀려있다. 그런다. 스승을 믿는 것은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잡는 것은 나를 바로 믿는다. 나한테 불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믿을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를 배워서 믿는다. 배워서 믿으니까 배운 것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은, 인제 스님의 스승 황벽 스님은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래요. 배우지 마라. 그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마라 한다는 거. 들어보니까 왜 안 배워야 되는 거 알겠죠? 믿음의 방향을 배운 것이다. 불교를 안 배운 거라 믿음의 바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배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팔만대장경은 다 있지만 팔만대장경 못하면 나 아니거든요. 내가 익혀진 대로 뵌 건데 강사를 백날 천날 해도 많이 알지만 아무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걸로 사람을 딱 구속을 하고 의식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갖다 옛날 사람들은 식자오한이다 그래. 아는 자는 어리석음의 병이 있다. 식자오한이다. 어리석음의 병이 있다. 근데 그런 것이 너무너무 생소한 말인데 경험하기 전은 넘냐기 같아요. 다 자기 보고 한 소리예요. 그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고 소소영영하고 있는데 그걸 믿음이 이제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덮어놓고 있는 믿으니까 닿았다 안 닿았다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중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서 그런 사람은 그냥 상황 보고 듣는 대로 달린 거예요. 그냥 매력없이 심심하면 일을 만들고 남하고 시비하고 오해하고 그냥 옥신걸 또 만들었다 풀고 사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 일반 세상 같은 세상살이가.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중생의 구름이 일어났다거나 그럴 뿐이지 구름 너머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에는 부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처를 만나보면 딱 질서가 생겨버려요. 그 질서가 생겨서 앞뒤가 딱 정돈되면서 생각이 발라지고 이제 생각이 바르니까 일도 바르게 하고 생활에 발라지면서 부지런하게 되고 몸에 있는 능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참말로 몸 안에 있는 신성이 살아나고 불성이 깨어나면은 참말로 하는 일이 잘 돼요. 잘 되고 쉽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희망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부처님 이후로 깨닫는 성인들이 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느껴집니다. 야, 이런 공부를 하고 왔구나. 바로 우리가 한 거고 이 공부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가 살아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팔자 고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살맛이 나면서,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돈 버는 거 이런 것을 하찮은 거죠. 그런 거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내려놓고 삼국대에서 밑에 놓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게 되고 더 안전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떠댕기면은 누구한테 사기 안 당하려는가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물질을 정확하게 다룬 거죠. 정확하게. 그 대신에 놓고 다룬다. 물질을 놓고 다룬다.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산 아래를 보고 다룬다.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깨닫는 종교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불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다. 그 불상 모셔놓고 뭐 내부라고 저라고 그것도 이제 과정에서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 이제 안 믿으니까 중생만이 너무 산만스럽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껍데기라도 묶어놔야 돼. 이런 사람들 묶어놔야 내 산만심에 참 찾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거지 생활하면서 다 버려갖고 완행일체에서 마음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을 믿어갖고 막 목답치고 부처님 이름을 불러갖고 이제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뭐 내가 아는 사람은 손가락을 여기다 지독한 사람이 이렇게 연비를 해. 꼬실라 부처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저 해국 스님도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해옥스님 은사님 일타심이 그러고, 또 우리 송광이 성현스님이 그러고, 하원도 종대스님이 그러고, 내가 일타스님, 해국스님, 종대스님, 성현스님, 내가 알기로는 네 사람이네. 손가락 이렇게 하나. 지도한 사람도 이렇게요. 손이 없어요. 우리 해국스님 법문한테 거라고 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짓거리를 했어. 그저께도 이제 제주도에서 송광석 스님 만나고 성현스님이 연비를 했는데, 제주도 가서 안 못마땅한 말하고, 그때 주제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다녀갔거든요. 여기 살았으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된단 말이야. 그러고 와서 괜히 헛생각하고 빈둥빈둥하면 옆에 산 사람도 안 좋거든요. 근데 기쁘지 않게 안 된다는 말 안 하고, 그때 이제 너 한 줄 안 와.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연비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연비를 맹세를 했는데, 저 정도 되면 도를 깨닫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비한 사람들이 믿음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못 알아보는 없지 고집을 피워요. 빨리 믿어야 돼. 빨리 믿을지 모르면 스승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스승을 믿어보면은 내 생각 없으면 스승이 깨쳐준 게 아니라 스승이 믿다 보면 내가 비어지면은 그거 탁 돌이키게 되고 내 마음이 열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면 스승이 가르쳐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혼자 이렇게 고집피면은 일타스님도 육사 유명하지만 말이 많고 우리 미국 제도 왔다 갔는데 시끄러워. 한나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타스님 미국에 왔는데 선배 스님 아니고 육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뭐 누나도 중된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데 그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내팍에 자복을 딱 깨준다. 야, 밑으로 어른 대접 해줬다면. 그렇게 미국이라는 데가 각박한 데인데, 근데 와서, 선배 스님을 딱 후배가 이렇게 밭들을 모시고 앉은 자복을 이 앉으십시오. 굉장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인들 앉혀놓고 참선한 데가 너무너무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상대 죽었는데 혜인 스님한테 꼭 미국 가면 그 스님 들려봐라 그랬다는데, 그 혜인 스님은 안 왔어요. 그런 스님이라는 게 그 정도로 일타심을 잘 아는데, 그 선생님이 연비를 했어. 그 김상조 이제 해국스님하고 성현스님 했는데, 종대스님도 하고. 내가 생각해보면은, 내가 무엇이 가르쳤는가, 모르면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스승을 차려 안 하고,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혼자 이거 적었어요. 꿈에도 내가 무엇이 가르친 건 모르면 혼자인데, 혼자 미국도 하는데, 미국도 내려서 혼자 연비를 하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를 뺏어가 볼 수 있는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나를 안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나보세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부처가 있는데 내가 잘못 익힌 것들이 나를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권능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몸 꿈틀거리면서 연비를 하고 그런 거라.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목 닥치고 부처님한테 매달리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요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날을 떼면서 이렇게 가만히 옛날 스님이 떠올라요. 성철 스님이 공부하냐고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젊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우리들이 어른들 밑에 공부하는 그 사람도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된 어른이면 만공 스님. 만공 스님의 어른은 경호 스님이고, 만공 스님이 해인사 살았어요.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이 30 안팎에 그 밑에 살았어. 너무 이 사람이 총명하고 밝고 그래가고 무슨 얼른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게 큰 장애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망공님이 성철스님 데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고쳐주려고. 그런데 이제 큰 스님이니까 옆에 스님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는데 부모사가 뭐 대성하면 되는데 만성 스님이라는 비구이 있었어요. 그이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나이가 거의 들어가 있는데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스님이 만성 스님이 왜 큰 스님은 성철 수자만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주렁주렁한 거 모르겠다고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만공 스님이 이놈은 앞으로 이 팔아먹으려니까 입조심시키라고 그런다.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 소리를 아무도 안 합니다. 성철 스님 밑에 있으면 안 해요. 그런데 만성 스님이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한다. 성철 문화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철 스님이 엄청 알려져갖고 성철 스님이라 아무도 몰라. 성철 스님은 망국심 때 살았어요. 저 충청도 가늘하면서도 산작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른이단 말이에요. 그런 걸 거쳐서 그 양반도 공부를 했죠. 성철 스님도. 우리는 이제 왜 그런 걸 모르자는 건데, 그 중요한 것은 너무 총명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공부 장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쳐주느라고 이제 성취를 데리고 이렇게 망국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참.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공부 장애된 것이 많은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보고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한테 성철 스님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돌이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아는 게 아니고 믿어 들어간 것이다. 믿어 들어가는데 혼자 믿어보면 미신이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다. 방향을 잡으려니까 사람을 믿어야 돼요. 사람. 부처님은 그 경에 있는 사람이고 경에 있는 걸 믿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덮어졌기 때문에 경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으면은 인간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뭐 주고받기도 하고 뭐 공양도 올리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서로 조심하고 존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법문대로 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을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경을 믿으면 내가 뭐 경에다 뭐 이렇게 받쳐봤자 콩나물 해봤자 뭐 경이 말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으면 정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면은 보면 듣다 보면 불쌍히 나를 앞다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주임 장일이도 스님이 그렇게 못 믿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르했다고. 깨닫는 사람이 무한 거라고 듣는 사람이 뭐를 듣는 거 달라요. 듣는 사람은 그냥 뒤바꿔져 갖고 이렇게 살 그러고 깨닫는 사람은 참 정상 몰라서 그 무를 중생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석할 수 없으면서 있는데 없다 하니까 어째서 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그렇게만 가르치더라고요. 참말로 기빠진 일이죠. 돌아보니까 그래. 거기서 공부 나오고서 그래서 선방을 50년, 60년 당겨가지고 자살했습니다. 봉화도 어떤 스님 자살했지 않습니까? 같이 여러 번 하려는데 아주 꼭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저께도 강원도 행성에 가서 도반 만나서 거기서 만났거든요. 거기서 같이 그래 만났는데 이제 자살했단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 보면 뒷돈 나쁜 놈으로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자의 말로라. 근데 그걸 돌아보면서 왜 저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생기냐. 자기를 바로 믿는 걸 몰랐단 말이죠. 왜 못 믿느냐. 자기 생각으로 혼자 믿었기 때문에. 스승 없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스승이 믿으면은 전혀 석가모니한테 있는 불성이나 나한테 있는 불성이 다르지 않다. 걔한테 있는 불성이나 나한테 있는 불성이 다르지 않다. 덮어진 것만 다르다. 다르지 않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화두예요. 그래서 무란 것은 내가 있다 없다 그런 내 생각을 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어요. 그게 무의 성질인 거예요. 없는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심만 생긴 건데 의심을 어째서 이제 의심이라는 말 자체를 어째서 이제 표현하지 않는 건데 이 화두에서 어째서는 표현이지 그 어째서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어째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궁금한 게 궁금해서 하는 걸 갖다 공부라고 그래.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스님들이 연비를 하고 자살을 하고 이제 그런 안 되는 거예요. 연비하고 깨닫는 사람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72년도에 인사 사는데 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얘는 열심히 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저를 뛰쳐나와가지고 다 버려버렸는데 거기서 많이 내려놔요. 불교고 뭐지고 다 내려놔진 거예요. 완행이었어요. 왜 선방에서 대접받고 이렇게 조용하게 살았는데 공부가 안 되고 그냥 동가식 서가지고 가는데 완행이었죠. 뒷간에서 가만히 쿵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진 걸 어떻게 하고서 알아서 해보세요. 다 아니라고 잘못 익힌 걸 놔보니까 붙들고 있는 것들이 굳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길을 찾기 시작하고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스님들 말이 내 말에 들어와. 믿어지니까, 확 믿어지니까 한마디 탁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공부하는 시간은 간단한 거예요. 얼마 시간도 안 걸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하는, 정성을 들인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많은 걸 돌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볼 때는 하고 참말로 사람 몸 받아갖고 나와서니 스님 되기도 어렵다. 그러네. 인생 남등이다. 사람 몸 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개 몸 받고 닭 몸 받고 오리 몸 받아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알맞게 공부하기가 인생 남득이란 거예요. 그 사람 몸 받았는데 아까쯤에 방황하되 이렇게 불법 남방, 불법을 만나기 어려워요. 철집에 들어와 살지만 이 마음길 잡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불법 남방이다. 거기 실감나면서 이 어른들, 선배들이 살아갔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 이랬구나, 이것도. 그게 이제 가불고 없지만은 마음일이기 때문에 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몸은 가버렸지만 내가 꼭 깨달으면 부처님 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열반할 때 제자들이 너무 울고 불고 하니까 왜 우느냐? 이 몸은 가짜다. 지수와 풍을 모였다고 흩어진다. 근데 나는 멸하지 않았다. 진리는 멸하지 않았다. 라고 그 멸하지 않는 법사 말을 제가 그걸 법을 스승 삼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이제 석가모니 다른 사람들 됩니까 어디? 그런 게 법문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바로 믿어 들어가는데 이제 믿어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화두를 하는데 화두가 이목구 무다. 그 무는 이제 우리 가르치기를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이 어디서 내가 살고 있느냐? 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구하는 마음으로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 못 깨달았어도 꿈틀거리고 움직인 거 보면 눈에 안 뵈 형상이었는데 있는 거 분명하구나. 그런데 형상이 없어서 이것이다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머무르지 않는다. 찰나를 머무르지 않고 일어난다. 그런데 형상이 없어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딱 끊어져 버려. 그럼 마음이 딱 무심해지면서 그때 이제 화두가 되고. 그럼 그것도 무성질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있다 없다는 게 없다는 거지. 어째서 물함이 있는 거 그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공부를 해가면 다 드러나요. 공부를 잘못한 사람은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이 사람이 여기서 허구적거리 가버렸구나. 다 드러난 거예요. 공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면 다 나오고 들켜. 우리도 이제 어른들을 많이 다루는데 소용없어요. 저 어디 뭐 성군과 대구 옆에 어디 가면은 경상북도인데 도리산가 뭔 절이 있었네. 거기 이제 망웅신 밑에서 살았다가 성찬스님이라는 노신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어쨌는가 하고 다 가봤거든요. 가니까 다리 짤락짤락 하면서 얼굴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래요. 사람은 방금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듣기로는 뭐 망공입니다. 공부도 가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 떠올라. 소용없구나. 자기 공부 잘못하면 소용없구나. 그러고 이제 그때가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돌아가셨겠죠. 근데 뭐 죽었는 걸 하는 건 모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절집의 문화라.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걸망지고 이산 저산 댕기면서 이제 유명한 찾아보는데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을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이다. 바로 믿는데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 멋대로 믿어보니까 안 되니까 스승을 찾는 것이다. 도반을 찾는 것이다. 도반과 그래서 도반과 스승을 섬기기를 여부모라 부모처럼 하라 그런 거예요. 공경을 해라. 승사 그냥 승사 선우를 스승과 승사란 것은 스승사절
승사선우를 여분거라. 그 공경할 때 내가 적어주고 내가 적을 때 깨달을 수 인연이 닿는다. 그래갖고 한마디에 팍 터진 거예요. 무너져 갖고 이제 그것도 된 거지. 껍데기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곳에 이제 길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신앙이라 신앙. 불교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너무 평범하고 우리 생활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그거예요. 그걸 품고 있는 거. 그 나머지는 다 미신이고 이제 그 미혹. 그러고 이제 거기서 살라고 이제 먹고 살라고 이제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공부하는 사람도 먹고 사는데 목적이 이제 공부를 위해서 한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거고 먹고 살려고 목적으로 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일 벌려서 크게 해봤자 나중에 안 좋고 절을 많이 지어놓고 마지막에 스님이 죽더라고요. 절을 지을 때는 부처님 일한다고요. 그래서 불사라고 합니다. 부처님 불사라고요. 불사를 한 것은 절을 지어서 공부한 스님들을 길러내려고 잠자고 공부하고 그러려고 절을 크게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만 지어놓고 말아버려요. 그 목적을 그려갖고 돈을 거둬서 큰 돈을 얻는데 한것 같아 나중에 보면 절만 지어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 나와. 하고 강원도 월정사에 뭐 현혜스님, 현혜스님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일본에서 유학 갔다 왔다가 미국에 한번 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85세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학생은 많은데 자기도 그래. 야, 아는 거 소용없더라. 늦게 다 알아요. 그러면은 누구 지금 85세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걸 봤어.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정문 묻다가 여기 성북부터 크게 계약을 지었다는 거 나는 안 가봤는데 뭐 하나 했다고요. 그거 있는 거 없어. 근데 뭐 지어놓고 뭐 할 거예요. 큰절 지어놓고 허황해갖고 웃었잖아요. 저기 전에 삼매가랑 저 전국형 돌면서 진주 쪽으로 가봤더니 거기도 절이 있는데 산에다 크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잡초만 오가지고 이제 건물만 남아있어요. 스님도 없고. 그게 현실이라. 그 사람들이 질들 때는 엄청나게 그런 마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현혜 스님 그 절일 때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 듣기에는 거기서 참선한 말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절을 지어서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연 생겨서 이제 절을 지었겠죠. 절을 지어서 있는데, 불사라고 그래, 불사가. 근데 불사는, 사람 속에는 부처를 끄집어내려고 절도 필요하고 밥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불사가 아니에요. 미신인 거예요. 절만 절고 미시고 나중에 귀신 나오려고 하다. 거무줄이 쳐있고 그 절에 가니까 완전히 그 누가 살지도 못해. 어지간했고 못 삽니다. 이 집도 처음에 들어왔는데 너무 커요. 저건 이 집도 한 거야. 저 안에 지하실 때는 크게 귀신 나오려고 하더라. 귀신 나오려고 다 가지고 손이 안 간다고 다 갔어. 이 집이 손 안에 들어와. 근데 너무 집 들어왔으니까 귀신 나오고 극하면 그래. 밤에 나타난가. 근데 원척 집으로 훤히 뒤져보고 내 손에 넣어보니까 이제 어디 가도 이제 편안하고 그런 거. 빈집은 그런 거예요, 빈집. 그러나무서 빈집은 나온다고, 둘러쓰고 나온다던가, 귀신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참말로 그런 거, 그런 사람이 많아요. 텔레비도 많이 나오는데, 귀신이 없는 건데, 지 혼자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을 봤어. 지인이 어디 가니까, 하동이 어디가 있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살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근데 그 짓거리를 계속 해. 근데 그저께 현혜 시인 보니까 집을 크게 지었더라고. 그래도 뭐한 건 모르겠어. 옥탑집 기도해가지고 나 올라가자는 거야. 지 마음으로 꼬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 불사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중국에서도 했어. 그때는 왕들도 있어. 양무전에 왕이 있어. 그래서 많이 해갖고 이렇게 중도 만들고 불사도 했는데, 보리달마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양무전에 찾아갔어.
내가 이렇게 하고 스님들을 추가시키고 저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난 한 사람한테 무슨 공덕이 있으면 물어보니까 보리다는 말이 없다. 아무 공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공도 없다. 우리 그 보리달 만한 산꼭대기 청청 푸른 하늘에서 있는 그거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없는 거예요. 뭐 해본 거예요. 근데 양문제는 이제 몸뚱아리 안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현의 스님이나 그런 사람들 절을 많이 줬었는데 절에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근데 절 크게 져놓고 85세 돼서 늙어서 일하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한 게 보리달마가 뭐 해본 거예요. 그냥 그 양반은 그냥 부른 걸로 들어가 본 거라. 절 그런 거 소용없다. 굴에 살린다고 살아버려. 굴에서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불교가 그런데 그런 걸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왜 그랬는가를 하고 반복을 안 해야 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절 같아요. 그 감사 얼마만큼 그 공을 들이고 인생 조제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군의도 도반시만 나갔더니 텔레비전 한번 나왔어. 대구 동아서 살으려고 그랬어요. 법정시인. 아이고, 텔레비전 나오고 주인 철원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서 똑같이 저를 크게 쳐놨더라고. 그 어떤 보살님 하나 있고 자기하고 둘이 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살도 아는 사람이야. 나는 도반스님 시봉하다고 봐. 보살님 보원스님 시봉하다고. 그 보원스님하고 아주 친했거든. 자기 절을 나한테 주려고까지 했으니까. 그 스님하고 보살님 둘 살아. 법정 있는 보니까 다리 쩔룩쩔룩 하면서 저를 크게 저렇게라고 했어요. 그게 현실이라. 절에 방을 많이 만들고 사람 살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또 인재를 길러놓고 한 건데 그것이 빠진 거야. 그리고 양문제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리달마가 공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공덕이 아픈데 공덕이 있겠어요? 그 짓거리를 계속 해요. 그래야 이제 부처님 이런다고 돈 갖다 주고. 또 그 사람은 그래야만이 돈도 쓰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현실이나.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그래서 저는 절대로 부분에 넘치는 거 안 하려고 하죠. 여기서도 뒷집에 우리 살라고 거의 뭐 돈도 있었고 그러면 잔디로 살라고 그러는데 이 집도 지금 안 되잖아요. 이 집도 지금 선방이 좀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방도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양무제 똑같은 거 똑같아 흐름이 인간. 이거 중생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빨리 그 보리달마가 왜 물하겠는가. 이렇게 절을 짓고 있는데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절 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한 사람하고 참선하려고 했다 그렇게. 근데 참선한 사람이 있어야지. 참선을 있는 거요. 요즘 뭐 스마트폰 생겨 다 생겨가 뺏겨가지고 공부 안 해요. 내가 미국서 오기 때 17년 되는데 17년 전하고 또 달라 세상에. 그때만 하더라도 순수했는데 지금은 더 달라. 갈수록 이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외로워져 버리고 외로워지면서 사람과 사람이 통하지 못하면은 이기주의가 되고 또 의리도 없어지고 그러고 사람만 좀스러워져요.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런 세에서는 발심이 속에 부처가 발심이 안 되거든요. 그 현 시점이라 그걸 제일로 빨리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쯤 돼가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은 예시나 지금은 똑같아요. 절대 안 변한 거라. 진리는 안 변해. 그 진리는 영원하지 않는 거야. 그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나는데 형상이 없으면서 형상을 통해서 보여지되 형상이 안 머문다. 그래도 안 되면 이 몸이 형상인데 숨이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말도 하고 걸 땡긴다. 그런데 형상이 없기 때문에 무색성의 축복이기 때문에 소리도 아니고 색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딱 끊어져 보면 그럼 거기서 공부가 되니까 그거 여러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머리를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져 버려야 돼. 그게 아는 게 아니다. 아는 거 아닌데 믿어 들어간 것이다. 믿어 들어갔는데 믿으려는 사람이 내가 미혹되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 믿는다. 그래서 법을 듣는 거다. 법이란 것은 길을 덮어진 길을 열어준 것이 법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너지더라. 무너지니까 나를 경험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 깨달음이 오니까 바로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공부를 하고 간 사람은 거의 옆에 있는 것 같다. 몸은 같지만 길은 있다. 그 진리는 멸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자꾸 저 같은 사람은 정돈되어가요. 정돈되어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망공심도 떠오르고, 성취심도 떠오르고, 아, 그때도 그랬구나. 불사를 많이 하고. 왜 이제 우리는 불사를 뭐 이런 거 충분하다, 이런만 잘 관리하겠다고 했더니, 여기 해보니까 이또 관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정돈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공부가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듣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더니 생각을 섞지 말고, 내 생각을 섞이지 말아야 돼. 생각을 믿으면 미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자기를 돌아봐도 중생심이구나. 그런데 중생이면 해놓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눈에 안 뵈지만 부처는 나를 안 떠났다. 눈에 안 뵈지만 그거는 상이 아니다는 말이야. 그 말은 금강경에 상이 상인 줄 알면 아닌 줄 알면 예래를 본다 그 말 아니겠어요? 딱딱 연결돼야 돼. 따로따로 부처만 하고 나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서 무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닌데 뭐라구나. 그 중에 얼마만큼 구하는 생각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조지가 볼 때는 너같지로 그런 생각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런 거 아니야. 그 소리라 이 말이야. 그런 말은. 그 말이 뭐냐면 청청 무는 하늘 꼭대기 올라가니까 푸른 하늘만 있지 전혀 가린 것이 없더라. 그 종사로 간단 말이야. 대종사로 간다. 종사.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종사가 아니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종사를 다 만들었구나. 공부하고 하면 요새는 대종사가 많아요. 그래 보니까 종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도 종사들 많고 성당에서 누가 종사 다 종사. 그렇게 이제 총무원에서 그렇게 한갑서 지금 자리 유지하려고. 그런데 종사가 이름이 종사 되겠어요. 자기가 뭐 종이 무엇인가 공부도 안 되는 종사 부끄러우려고 종사를 주니까 받는 사람도 부끄러워 이상한 사람이야. 우선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참말로 공부한 사람은 종사 될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겼어요. 불사에서 헛짓거리 하나 아까 종사를 만드는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그걸 불교를 믿어? 그 머리 깎고 중원 있고 뭐 총무원장이 해가 완전 뭔 짓거리예요. 그 속을 알면 참말로 기겁할 일이지. 우리는 부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 너를 안 떠났다. 항상 나를 안 떠났다. 안 떠났는데 형상에 물리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그 건강에 있는 소리예요. 불변한 것이다. 내가 덮어있다. 뭐이 덮어있는 거라면 안 되고 덮어있는 줄만 알면서 몸이 움직이고 안고 서고 한다. 그렇게 딱 돌아간단 말이야. 안고 서고 보고 듣고 자극 있고 옷 입고 밥 먹고 그럴 때 있는데 이 무엇인고 아니겠습니까? 숨 떨리면 송자면 경호신 참선곡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그걸 원하거나 한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하는 거고 밥 먹을 때 일하면서 하는 거고 돈 쓸 때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을 쑥 하다 보면 어느 시를 되면 딱 터진단 말이야. 터지면은 그때 이제 구름이 부어오기 시작하면은 헛구름을 버듬고 내가 살았구나. 헛구름을 가려가지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했구나. 사랑의 정이라고 했구나. 근데 헛구름은 변해보기 때문에 실증이 나고 그럼 또 처음에는 좋았다 또 절대 자기가 가르쳐갖고 그런 걸 모르고 상대방이 가르친 걸 생각하고 실증이 나고 그럼 처음에는 뼈가 쏟아지게 한 이불 속에 자다가 나중에 앉으니까 각방 쓰잖아요. 원래는 뭐 각방 쓴다네. 그러긴 있으나. 그 법문을 들어야 돼. 거기서 법문을 들으면서 돌이켜야 돼. 똑같구나. 거기서 빨리 불교에 연결해. 이게 나보고 한 소리구나. 그러고 나보고 한 소리인데 내가 나쁜 게 아니고 미혹이 돼서 불교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믿자. 그럼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불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려놓고 허둥지둥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불법이 없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었는데 믿음의 방향이 틀렸다. 그걸 바로잡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직설적으로 한 것이 우리 조지심 묻자고 이목구다. 그리고 보리달마가 나타났다. 갈수록 선명해져요. 선명해.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임재력을 방해하다 보면 마곡스미라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요새처럼 추우니까 이렇게 난로가에 앉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난로 펴놓고 부끄러워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아 분위기가. 추우니까 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시나 똑같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다.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못 믿고 있는데 잘못 믿는 것을 불교에 돌아서 배운 것이다. 배우고 들어가니까 헛구름을 나라고 안 믿는다. 구름을 어떻게 손으로 휘치려고 만든다. 구름이 더 생기더라. 구름인 줄 알고 빨리 믿음으로 돌이킨다. 믿음인데 그건 형상이 없는 것이고 있다 없다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한 것이다. 무한 것은 그런 생각이라는 건 없다 이 소리요. 없으면서 있다. 없으면 있는데 눈에 안 뵌다. 눈에 안 뵈는데 비었다. 그걸 갖다 진공묘유 그런 거야. 참말로 비어서 묘하게 존재한다. 그걸 의심이라고 일구라고 그래 일구.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불교. 아무리 알아봐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